저에게 지난주 두 권의 책을 손에 들게 하셨습니다. 한 권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책이고, 한 권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장수은이죠. 수은이가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을 지난주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권의 공통점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묘사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책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할 겁니다. 받아 적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책은 어머니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어머니의 노래. 이것은 사랑의 교회 오기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분이 장로님이셨고 카톨릭과 대학교 교수셨죠.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상훈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어머니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이상훈 전도사님, 오기영 장로님의 모친은 1917년도 산둥성, 중국 산둥성 허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땅 많고 부자고 권세 있는 권문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넓은 땅에 부리는 종들이 많으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머리까지 좋네.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너무 시시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언니 책들 읽어봤는데 언니 책도 다 알아 막. 와, 이런 경우도 있나? 어쨌든 월반을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마쳤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책을 보니까 시시해서 못 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니하고 작당을 합니다. 야, 너 내 이름으로 원서 써가지고 대학 갈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월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남의 이름으로 어떤 언니 이름으로 대학 간다는 게 말이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17년대 중국에서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언니의 이름으로 써서 시험을 봤는데 당당 합격한 거야. 여기서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당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15살 정도 됐을 텐데, 독일어도 의학용에는 독일어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독일어도 어렵고 안 배우고 그랬는데 새로운 언어까지 막 영어는 물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독파해 가면서 공부를 1학년, 2학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본과 올라가면서는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둥의과대학인데, 산둥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디에 근무하게 되면 그 당시 수도 베이징의 베이징 병원에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묘령의 멋진 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기품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긴 것도 너무나 잘생겼고 키도 건칠하고 말하는 품이라든지 모든 게 마치 귀족 같은 모양이 아주 줄줄 흐르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있죠? 없다고? 누가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본 교토의대를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에서 특별히 특허에 해당할 만한 주사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부잣집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화로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북경의 천안문 아시죠? 베이징 천안문, 거기에다가 병원을 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병원을 냈는데
이 이상훈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고 이 남편은 내과 의사예요.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꿈 같은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4년쯤 됐을 때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합니다. 그때가 1945년도니까. 일본이 패망해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내 남편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심지어 이 병원장이 일본 사람인 걸 알고 막 돌을 던지는 병원 앞에다가 유리창이 막 깨지고 일본 놈들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몰매도 주고 그랬던가 봐요. 우리나라나 뭐 그때나 중국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보 큰일 났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안심하시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네? 교토 의대를 나오고 일본에서 오셨잖아. 난 일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조선의 저 평안도에 있는 평안도 출신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 어찌 이럴 수가 이렇게 꼭꼭 숨겼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숨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양파를 까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숨겨진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평안도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강제로 12살에 결혼시켰어. 남편을. 한국에서 결혼을 한 거야 이미.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15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기한테 마누라 딸렸지 자식 딸렸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도피성 유학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핑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토대학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어떤지. 근데 일본 가서도 워낙 귀공자 타입이기도 하고 또 명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웠나 봐. 말. 여러분 여기 승마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승마는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말을 탔단 말이야. 근데 말을 타는 중에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 교토 시장을 지냈던 그 시장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 또 인사를 하고 해가지고 또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 거기서 아들도 낳았어.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감탄이 안 나오던데 아들 낳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영문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이 사람이 중국에 온 겁니다. 천진이 와서 천진이 아니라 북경에 와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까지 건너와서 그 오긴영 장로님의 어머니이신 이상훈 산부인과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무슨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까지 결혼하는 참 희한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놈 물러가라 하고 병원에다 돌을 던지는 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피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잠시 피할 겸 내 고향 못 가본 지 오래됐으니 저 평안 내 고향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병원 문을 닫고 평양 가는 조선 가는 귀국선이라는 것을 타려고 보니까 평양 가는 배가 마침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군산 가는 배를 탑니다. 마침 군산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포들이 중국 같은 사람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를 이제 제공해 줬는데 그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국선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거기 막 인산이 시장바닥인 거예요. 거기에서 선상에 있는 의사, 병원에 선상 의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환자들을 많이 고치니까 눈에 들었겠죠. 거기에 담당하는 그 배를 책임지는 미군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군이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군정입니다. 미 군정 생활이니까 군정 담당관에 가지고 배에서 이런 의사를 만났는데 아마 이 군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다 가버린 의사 병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환자가 넘쳐나니까 이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군산에 가가지고 병원을 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복민의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겠죠.
복민 의원을 내갔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고 또 내과 의사가 같이 하니까.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산부인과 의사로 실력 있고 좀 아주 수제급 두뇌를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의사 면허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 의사이기 때문에 한국 의사는 아닙니다. 졸지에 의사가 아닌 거예요. 남편 따라왔다가. 야, 그러니 청진기를 들고 끼고 있었던 이 의사가 이제는 간호사처럼 의료 행정만 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병원은 잘 되고 하니까 바쁘게 움직이던 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긴영 장로예요. 아이는 키워야 되겠으니까 오갈 데 없는 소방 맞아 남편에게 쫓겨난 오갈 데 없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보모로 삼아서 아이를 잘 키우게 합니다. 그렇게 한 3, 4년 지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6.25가 덩 터진 거예요. 원래 평양 쪽으로 가려고 군산 왔는데 거기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못 갔거든. 그러는 사이에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고향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 피난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고민하던 끝에 우리가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성이 옥시잖아요. 옥내과를 열었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옥내과 아시는 분 없으시죠? 옥내과를 열었는데 이분이 박사과정에서 주사 특허와 가는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참기름 주사약. 참기름 안에 특별한 성분을 뽑아가지고 그걸 주사약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설사병에 아주 특효약이고 또 하나는 관절염 이렇게 좋다네. 우리 어머님들 여기 관절 아프신 분들 많은데 그 당시 그 관절염으로 많이 휴험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뭐 합니까? 의사였는데 의사 못하고 날개 꺾인 새처럼 그렇게 처박혀 있으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서 초등학교 갈 때쯤 됐잖아요. 근데 남편이 당신은 학교 가지 마. 왜? 애가 짱꼴라라고 놀림받아. 짱꼴라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한테 조센징이라고 하듯이 우리도 중국 사람들 짱꼴라로 불렀거든. 짱꼴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기를 못 펴니까 당신 학교 얼씬도 하지 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 왜 내 손 붙잡고 학교를 못 가냐고. 그런데 남편이 극력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을 붙잡고 갔냐면 어릴 때부터 키워준 보모 손을 붙잡고 갑니다. 보모 손을 붙잡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가던 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보모가 자기 아들 손 붙잡고 학교만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애를 갖습니다. 진짜 놀랄 때는 여기야. 남편의 아기를 그 이유는 저쪽에 책에 있으니까 한번 남편의 아기를 가져요. 여러분 여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한국에도 있고 원래 한국 평양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는 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병원의 보모를 건드려서 아기를 낳아? 이런 썩을 놈. 하늘이 무너지고 속이 뒤집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배신을 당하려고 이 남자를 사랑했던가? 내가 이 배신을 당하려고 의사도 포기하고 저 서해를 넘어서 황해를 누른 바다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어릴 때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셔서 어릴 때 어렴풋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찬송이 부질없는 찬송이었고 여기까지 나를 몰고 온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부모까지 품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 비록 나이가
어리고 나라가 망하고 뭐 소용돌이 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전란이 몰아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몸을 해프게 굴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함께 손잡아 사랑하고 고향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 바다를 넘어왔던 이 남자가 이처럼 속이 흉측한 속물인 줄은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 불 끓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는, 야, 너 요사이 성경 읽냐? 뜬금없는 이야기야. 뜬금없는 질문이죠. 예수 잊어버리고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뜬금없이 너 요사이 하나님 믿냐? 그러나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정신이 번쩍 나는 질문이었어요. 손에서 놓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 성경을 놓은 지가 오래됐거든. 중국을 떠나올 때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을 다잡은 그 이상훈,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 덮기로 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화교교회, 화교들이 모이는 인천이라든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천안도 있고. 이 화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수원까지 거의 매일 오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 남편이 이 왼수땡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신학생들 또 성도들 내 자식처럼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생각나는 곳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에요. 자기 고향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중 수교가 없어서 함부로 갈 수도 없었잖아요. 길이 막혀서 발이 묶여 있어서 참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딸이 커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 인정을 받았는지 영주권을 땄대. 영주권을 땄는데 영주권을 따니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가 봐. 그래서 어머니 우리 LA 오세요. 제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게요. 그렇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LA 가가지고 딸과 함께 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1984년도에 40년 만에 고향에 들어갑니다. 기다렸던 어머니, 한번 얼굴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온 재산들 다 뺏겼잖아요. 공산당 혁명하면서.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중국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거의 매년 들락거리면서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복음 전하면서 돕고 막 이곳에 저곳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그 머리 좋았던 그 고모님, 이모님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 갔었는데 천안문 사태가 1989년에 일어나거든요. 천안문 사태가 텅 터져가지고 이 베이징 공항에서 발이 꽉 묶여버린 거예요.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척커덕 닫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전시 상태와 같은 이곳인데 외국인이라면 더 신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숨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한 건데 이틀 후에 용케도 LA행 비행기 타고 빠져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화교교회, 고국에서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돌보면서 간증 설교를 하고 곳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88세 일기로 주님 품에 돌아갑니다. 이게 좀 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뒤엉킨 우리 한국 동아시아 역사가 근 한 100년, 150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모질고 아픈 인생을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참 저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남편 믿고 믿는 남편 따라왔더니 남편이 이미 2여자와 결혼했고 3여자 심지어 보모까지 품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데서 와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역사와 민족과 전쟁이라는 것들이 한 여자가 아니게 이 남자 주변에 있던 3여자 4여자를 말이죠. 순정을 짓밟아 버려서 태어난 자식들을 말이죠. 버려진 아비 없는 자식들로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데 이게 단순히 그 남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족과 분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 또 딱히 원망할 수도 없는 참 답답한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던 그때 그가 정말 고민하고 긴 밤 새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찾았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말이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난을 중국을 막 살똥말똥하면서 드나들면서 이렇게 얻어낸 결론이 뭐냐?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짓밟힌 여성의 자존심에 민족이 해답이겠어요? 이데올에게 해답이 되겠어요? 잘생긴 남자 아무리 직업이 돈 잘 벌어도 그 남자가 나에게 해답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꿈과 소망이 다 망가져버리고 역사 저편으로 건너가 버린 이때 그 어머니에게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해답이 있다면 그게 예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화교교회를 돌기도 하고 또 저 중국을 막 드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 심지어 많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나 봐요. 그 사람. 그래서 미국 LA 가가지고 중국 가족들을 부르니까 20명이나 모여요. 20명이나. 새로운 신천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표리 죽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남편이 어떻게 했다. 여기에 표리 줘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들 오긴현 장로입니다. 오긴현 장로는 중국 짱꼴라 어머니를 두었다는 그 자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중국말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중국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중국말로 속 깊은 중국말 배워가지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속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저미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야 드디어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모병원이죠. 카톨릭 병원 원장까지 지냅니다. 원장을 이제 퇴임하신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중국말 배워가지고 대만 있죠. 대만에 가서 선교 사역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홍성사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글로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유선이라는 작가를 만나가지고 쓴 게 바로 어머니의 노래 그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두 번째 읽은 책이 아까 수은이가 준 책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도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2015년도에 억류돼가지고 북한에 억류돼서 949일 2년 7개월 9일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신 분이십니다. 나온 지가 작년인가요? 나왔죠? 근데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무려 18년 동안 150번 북한을 들어갔어요. 안 놀라십니까? 150번 북한을 드나들었어요. 북한에서 머무는 시간을 따지면 무려 3년이나 되는데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북한을 사랑했어요. 그는 한국에 있을 때 CCC 아시죠? CCC 출신이에요. 김중근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초에 북한에가 붙잡힌 거예요. 억류당하고. 그리고 사형선고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가 왜 붙잡혔는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죄목이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 그가 평소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김일성 대신 하나님이 가야 되고, 김정일 대신 예수님이 가야 되고, 당 대신 교회가 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다 녹취를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게 딱 죄목으로, 고발 죄목으로 딱 들어가 있어. 증거로.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반동분자를 도운 죄.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잖아요. 탈북민이 무려 한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아마 숫자는 더 되겠죠. 몇 년 전 통계니까. 근데 이 탈북한 반동분자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냐? 연변에 있으면서 연변에서 탈북자의 총 400가정을 400가정 적지 않죠? 예, 도와주고 쌀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탈북자들 중에 3만 명 중에 2천 명 정도가 캐나다로 갔대요. 그리고 캐나다 간 사람들 중에서 150명 정도가 이 목사님이 있는 큰빛교회 왔대요. 토론토 큰빛교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충동질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냈지, 탈북시켰지, 뭐 이런 이야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런 죄목입니다. 뭐냐면 북한 대사를 도운 죄. 대사들 중에 주 유엔 대사가 있잖아요. 뉴욕에 주 유엔 대사가 있는데 그 오래전에 주 유엔 대사들이 컴퓨터가 없더래. 컴퓨터를 사줘.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거든요.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험도 들어줘. 겨울에는 따뜻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따뜻한 옷도 우리나라 파카들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걸 사다 갖추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게 죄목이 되어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탁 체포돼가지고 무려 950일을 감옥에 산 거예요. 그가 150번 북한을 드나들면서 적었던, 도와주었던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한번 읽혀지지는 않겠지만, 읽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깨알같이 쓴 거예요. 프로젝트가 세어보니까 무려 한 80개 정도 돼요. 대형 프로젝트만. 한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무려 5페이지. 저가 하나하나가 다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지난 18년 동안 북한을 저렇게 열심히 도왔어요. 엄청나게 도왔어요. 식량 지원하고 고아원, 양로원, 학교 지원하고, 심지어 안경도 만들 수 없으니까 안경도 중고 안경이지만 그것을 막 80만 개인가 갖다 주고, 수해 복구, 영어, 컴퓨터 지원, 경운기,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 문화예술까지. 이를테면 여자 축구들, 북한 여자 축구 잘하잖아요. 그 캐나다 팀하고 붙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여자 축구팀들 밥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하나의 예산을 동원했을 만큼 이 식량 도운 것만 해도 보니까 800만 불이. 여러분 800만 불이면 얼마나 될까요? 800만 불? 100억? 가까이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가까이 돼요. 18년 동안 이 한국에 있는 여러 학교 자선가들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려 100억 가까운 돈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다 팍 집어넣고 중노동 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캐나다가 국적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뜨겁게 막 뜨거운 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뜨거운 날 가서 뼈 앞에서 일해라. 겨울 같은 경우는 구덩이 파는 거야. 할 일도 없으면 이유도 없어. 그냥 구덩이 파래. 땡땡 언 땅 파봤어요? 꽃게가 팡팡 튀어요. 이것을 1m나 파고 며칠 가서 또 다시 묻으래. 또 여기 또 파래.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풀려난 김동철, 같이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동철 목사를 그 감옥에서 만나기, 말도 못하는데 관리인들이 살짝 피는 당에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다. 저는 김동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동철이 옆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북한의 실상을 18년 동안 지켜보니까
북한은 이 세 가지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무슨요? 증오예요, 궁핍해요, 저주예요. 얼마나 서로 물고 뜯는지 몰라. 얼마나 서로 어떻게 저주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저주와 증오와 궁핍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다 그래요. 아까 이상훈 전도사 자기 개인적인 도탄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해답이 누구? 예수. 이분도 마찬가지. 북한의 그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유엔이 원조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4만 3천 개 정도의 혁명 사적관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일성 혁명한 거 있잖아요. 기념관 이런 거겠죠. 4만 3천 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김일성 사적관을 거기에 놨는지 나 이유를 알겠어요. 김일성이 아니라 장차 뭘로 바꾸려고? 교회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북한에 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150번 얼마나 그 추위와 배고픔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렸겠어요.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아까 캐나다에 오신 150명의 탈북 가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교회에 다락방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한 다락방에 한 가정씩 연결시켰어요. 꽤 큰 교회인가 봐요. 거기가. 얼마나 그들을 따뜻하게 돕는데 마음이 감동돼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냐면 불이 나면 자식들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보다 김일성 사진부터 빨리 가지고 안고 나오지 않으면 문책당한단 말이야. 말이나 됩니까?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다 굶어 죽으니까 남겨진 아이들 고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막 고아가 인산인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0개 정도의 지하교육이 있대. 할렐루야. 250개 정도.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막 속상하게 하면 성남시교회 나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봐요.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이 걸리면 나와야 안 나와요? 고마워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핍박 가운데 250개 지혜가 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면수 목사처럼 이상훈 전사처럼 예수가 해답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감정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그게 바로 누구냐? 이상훈 전사고, 그게 바로 이면수 목사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 덮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냐면, 자, 그렇다면 너와 너 성남제일교회는 뭐 하고 있냐? 내가 이번 주간에 책 2권을 읽게 했지 괜히 읽게 한 거 아니야.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너와 성남제일교회는 뭐 하고 있니? 그 질문을 갑자기 턱 하고 오셔서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책 읽지 말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고국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낯선 땅에서 살지만 남편에게 절대 희생을 주었어요. 예기치 않게 드러난 남편의 그 과거들, 결혼들, 3번씩 부모까지 품어서 아이를 낳는 이 용서할 수 없는 이것을
품에 안고 사귀면서 절대 용서를 주었어요. 남편에게. 의사 꿈을 접고 인생의 성취마저 유보한 채 남편만을 위해 살기로 하는 절대 포용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뻥뻥뻥 구멍 뚫린 무슨 벌집같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었어요. 주고 주었어요. 인고의 세월 동안. 북한 정권 미워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주고 퍼줬어요. 재정과 기술, 식량과 서비스를 주었습니다. 150번 비행기상만 모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지원만 800만 불인데 그 외에 물품 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거의 이면수 목사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할 만큼 퍼서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감동하시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기독교는 본래 주는 신앙이에요.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고 떡을 주고 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종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까지 주셨으니까요. 주는 모습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는 모습에서 지금도 감동이 흘려요. 생명이 솟아나요. 희망이 있어요. 이들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고 끝났는가? 주니까 받는 게 있더라고.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았는가? 끊임없이 수모를 받았어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회를 정지당하는 수모, 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수모, 짱꼴라라는 비아냥 때문에 자식 입학식에 송부쩍 갈 수 없는 애타는 부모의 길을, 엄마의 길을 포기하는 수모, 내 남편을 그 말도 안 되는 보모와 함께 나눠 가자 한다는 수모, 북한에서 95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수모, 땅을 파는 수모, 뺨 맞고 수모당하는, 간첩처럼 오해당하는 수모. 왜 이렇게 수모를 당했을까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수모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본문에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맞죠? 눈물로 씨앗 뿌린다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건 뭐냐?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고받고 뿌리고 거두고 주고받는 이 사이클입니다. 이 주고받는 사이클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로 요약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남방신. 그의 4절에 시작. 남방신의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라는. 또 6절에도 시작.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돌아온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는 거예요. 에? 주고받고 이게 도는 거라고. 도는 건데 이 도는 것을 어느 성경학자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생이 뭐한다? 바뀐다로 해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있으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 주고받다가 이상훈 전도사, 한미 중에 그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 이면수, 북한 정권을 뒤흔드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캐나다 수상이 그가 석방될 때 캐나다 수상이 자기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이면수 목사를 데려왔더라고요. 여러분, 국가 수상이 전용기를 보내서 구원해 줄 만큼 아주 특별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감옥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돌리는 주고받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바뀝니다. 이상우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면수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고받고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은 모두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왕을 뽑지 않지만 전도왕으로 뽑혀가지고 뭐 여러 교회에 전도하러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있던데 나 그분 굉장히 부러워요. 마치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는 농부와 같은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너도 가서 복음 전하라. 전하면 빈부 귀천 능력 수준 평판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바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인생이 고단하고 정말 답답한 분 계십니까? 예, 다 덮어놓고 예수 전하십시오. 이상훈 전사처럼. 남편이 아내가 뭐 3명이 4명은 관계없어. 예, 내 아들이 뭐 내 손 붙잡고 학교에 갔더니 관계없어. 답답하고 폭폭합니까? 덮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뀌더라니까. 그 답답한 심령이 바뀌더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신 선교사. 이분이 한국에 딱 파송됐는데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바꾸세요. 그의 가문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의 형이 타자기를 개량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언더우드 타자기 있어요. 미제로 만든. 이 타자기 전에는 아주 효율이 떨어졌는데 치면서 오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언더우드 타자기를 이 형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기의 혁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타자기를 사가니까 돈이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강력하게 언더우드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연세대학교는 뭐가 세웠냐? 타자기가 만든 학교예요. 자, 전하고 주고받고 하기로 작정한 선교사 언더우드를 통해서 가문이 바뀌었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졌고 한국 민족이 바뀌었고 여기 연대 출신 감사해야 돼. 타자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언더우드를 바꾸셨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4개 전도팀이 있어요. 목요일 날 하는 목요 전도팀이 있죠. 화요 전도팀. 육남 전도회가 주일날 되면 점심 먹고 주보 나눠주는 전도팀이 있어요. 청년들의 여수와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DTS 10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도팀이 또 있어요. 여관 전도. 여러분, 저는 그들을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빵을 굽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떡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전하고 주고받으면 바꾼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제가 박수를 그리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수만 쳐주지 말고 뭐 할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무리 인생이 도탄에 빠졌어도 예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엉뚱하게 나가고 가정이 풍박산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재산 때문에 다툽니까? 그런데 진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오늘